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할 때 거기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좋아해야 할 필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이 참 좋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조건이, 사랑해야 할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조건 앞에서 아무도 사랑받을 자격, 사랑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죠. 죄인일 뿐더러 사망을 다 짊어지고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 자체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꼭 짜면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릅니다. 조건이 있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니까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쓰기를 사도 바울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을 때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함이 넘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각종 각양각색의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곳이 교회이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에 모이는 무리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참다운 교회는
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의 죄인이 바울이 현대 오늘날 교회와 같다고 보았을 때 그런 감사를 가능케 한 바울의 교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한테 있느냐,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은혜가 넘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서 바울이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들리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이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들리는 것에 듣고 보이는 것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높은 뜻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이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할 때 그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들을 향한 감사는 현재의 그보다는 현재의 그들 안에 그들의 그 상태보다는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바울의 능력에 감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습 안에서 일을 하시는,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감사함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할 때에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 긍정적이다 했을 때 설령 현재의 모습은 다소 부족하고 부정적인 것이 설령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함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의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나를 보는 나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많은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스스로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어낸 신, 자신이 편하자고 자기 스스로 의지하는 그런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그 안에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영으로 그와 함께 우리도 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영이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성장해야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더 퇴보하고 더 이상 뭔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 아닌 것이죠. 생명이라면 계속 자라야 합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거하는데 우리의 영이 나날이 갈수록 성장하지 않는 거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맞나 하고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내가 계속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 얼굴을 보듯이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죠. 생명과 생명끼리 만나는 건데 신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으로만 존재해 계시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신과의 만남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서로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냥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또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쏟아내지만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류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늘 말을 하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늘 일방적으로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내 식대로 듣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구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왔다 갔다 교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한쪽에서 말을 해도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없는 겁니다. 상대가 내 앞에 있는데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내 앞에 있지만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사랑할 수 없었던 것, 사랑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것도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랑으로 봐야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으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으로 보았을 때, 지켜야 할 그 법으로 보았을 때 바울도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법의 관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죄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 죄의 온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감히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뿐이죠. 24시간 매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결같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한결같지 못한 것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좋다 할 수도 있지만 한결같지 못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한결같게 하려고 유지해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고 귀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유지해 나갈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명정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하게 되는 겁니다. 늘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움으로 사람이 천방지축 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뜨거움도 때로는 이성을 갖고 차분하게 깔아앉혀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24시간 뜨거움으로 어쩌면 늘 충만하지 않는 것에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이성이 때로는 우리를 깔아앉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구 날뛰지 않고 현실로 돌아와서 또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뜨거우면 그 뜨거움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뜨거운 마음, 은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같이 은혜를 보려는 뜨거운 마음을 유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온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로 바라보니까 교회가 아름답다.
교회의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은 이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이래서 찬양받고 저 사람에게서는 저래서 찬양받으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이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